어,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성인들 패드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패드립? 네. 청년들은 잘 알 테고요. 이 패드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 패밀리라고 하는 거랑 애드립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애들이 이제 보통 그 드립 친다, 뭐 이렇게 장난 걸고, 또 혹은 이렇게 뭐 비속어 같은 거를 말하고 폄하를 할 때 뭐 드립 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드립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이나 특히 이제 부모님에 대한 농담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모욕감을 주려고 할 때 패드립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끼리 뭐 서로 아주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패드립을 하지는 않고요. 또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패드립을 하지는 않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얘랑 더 이상 안 볼 생각을 할 때는 이제 패드립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선 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선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싸우자 이 말인 거죠. 더 이상 너 안 보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인 부분,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양분되었고 쪼개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예민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독도에 대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도가 일본 땅이다, 독도가 다케시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선 넘는 거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독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심지어 뭐 구글이라고 하더라도 독도를 뭐 이렇게 다케시마라고 하면 걔네들은 이제 선 넘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선을 넘었으면 하나님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우리들도 그 내용들을 비춰봐야만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들이 가나안 나라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퍼져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집트 노예였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 때문에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하게 됐대.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 가서 다 죽게 됐는데 여호와라는 그 신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했대. 그래서 그 바다를 통과를 했는데 이집트 군대가 다 거기서 몰살이 됐대, 수장됐대. 가나안으로 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전투력이 너무 막강해서 이 이스라엘을 막는 나라마다 지금 다 죽고 있대. 이런 소문들이 삽시간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부족 국가들 사이에 다 퍼지게 됩니다. 이 사실 가나안에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력도 만만한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나라들 중에서 작은 나라라고 해서 섣불리 보고 쳐들어갔던 그런 나라들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의 많은 국가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생겨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나안 국가 중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 왕이 아주 유명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예언자, 선지자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외국 국가의 무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신접해서 그 신의 뜻을 알려주는 이런 유명한 무당인데, 이 무당은 아마도 그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영험하기로 소문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만 주면 이 돈을 갖다가 바친 사람의 기도대로 다 해주는데, 그 무당이 축복을 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저주를 하기만 하면 아주 일이 꼬여버리는 이런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 무당을 찾아가서 모셔오라고 자기들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어요. 그만큼 이 무당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소중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됐고 이 모압과 큰 싸움을 하든지 지금 생사를 건 그런 중요한 일들이 지금 그 앞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무당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무당한테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 이걸 갖다가 지금 요청하기 위해서 이 무당을 불러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당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정말로 신접한 그런 아주 용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당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시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 상황이 이 무당에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모압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아주 어렵게 무당을 모셔갑니다. 어렵게 모셔왔는데 자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우리 모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은 정말 전쟁에서 지고 다 몰살되고 아니면 우리의 종이 되든지 이런 상황으로 저주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바로 말하지 않고, 이 무당은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주 벌게만 해준다면 어떻게 해서든 2차, 3차에 걸쳐서라도 자기가 고민을 해서라도 그 뜻을 갖다가 들어주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나타났던 여호와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바로 말하지 않고 조금 뜸을 들입니다. 제가 모시는 신을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산책을 가요. 근데 그동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이 와서, 제가 신을 만나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이 정말 복된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모압 왕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고 불렀더니 왜 축복을 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축복도 하지 말고, 아니 저주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축복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무당은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무당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저주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신이 저주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우리 신이 주는 그 말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말을 못 하겠습니다. 모압 왕이 돈을 정말 원래 주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 테니 제발 저주를 하라고 해도 이 무당은 그 돈이 너무나 탐났지만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 무당에게 이야기했던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 민족도 스스로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민족 역시도, 이스라엘 역시도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 모압 왕과 그 무당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당이 결국 모압 왕을 떠나는데 모압 왕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안이라는 표현보다 중요한 해결책을 하나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마어마하게 국가적으로 성대한 축제를 열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무당이 제안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마침 모압을 지나고 있는데 모압에서 성대한 축제를 열면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내서 초대를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굉장히 가증한 일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보시면 각 절에서 하나씩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한 일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고 2절에서는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초대돼서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3절에서는 그래서 바알부올과 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자신들을 초대하는 이 축제가 그냥 축제가 아니고 모압 신에게 드리는 제사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모압 신에게 함께 절하고 모압 신에게 절했던 그 술과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모압 신에게 드리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남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가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가서 보니 그랬더라면 그때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그런 순간이 과연 없었을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축제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모압 신에게 함께 제사하고 함께 고개 숙이고 함께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러 났을까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점을 치러 갈까요? 혹시 점 쳐본 사람들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점을 치러 제가 간 적은 없는데, 제가 자취했던 그 방이 옥탑방이었는데, 그 집을 이렇게 가벽으로 막아가지고, 요쪽은 제가 쓰고, 요쪽은 용한 점치는 아저씨가 쓰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썩 좋았던 때가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그런 집에서 공생을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가끔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크리스찬들이 가끔 온대요. 오는데 왜 사람이 점을 치고 싶어 할까요? 점을 치고 싶어 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원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주 단순하게 미래를 알고 싶어서죠. 그러면 왜 미래를 알고 싶을까요? 단순히 내 미래가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그걸 알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좋은 일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일은 액땜을 하든 부적을 쓰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 이 근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지 않은 일은 피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들여서 내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것이 점을 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결이 통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신을 믿으면 이 신이 나에게 계속 고생만 시키고 갖다 달라고만 하고 결국에는 나에게 죽음을 주고 나에게 안 좋은 일만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인들이 신을 섬기다가 그 신에게 제사를 하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의 신상을 부셔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신은 내가 그만큼 좋은 것을 갖다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만 되는 존재인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모압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그냥 그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을 숭배를 하는 그 방식에, 그들이 신을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신에게 숭배하면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도록 할 것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섬기는 신으로 만들 것인가, 섬기는 신으로 여길 것인가, 이 갈래가 갈라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것은 신명기 25장이지만 신명기 23장의 내용부터를 하나의 이야기 묶음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무당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라고, 일개 무당의 말 따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실 하나님이지만 의도적으로 그를 사용해서 이방 민족 앞에서,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이 사람들은 나에게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받고 있는 존재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크심도 역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크게 우상숭배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소중함도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조금만 상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도록 하고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 한 벌 헤어진 적도 없고 그렇게 길을 걸어 다녔는데 신발이 닳아서 떨어진 적도 없고 끊임없이 먹을 것이 나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겠어요?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위치한 하나님의 자리는 정말 크고 소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관계가 그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들의 현재 상황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새로 일어난 세대입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뒤에는 이런 일의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서 왜 구원자가 오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것은 지도자층부터 시작해서 모두 알지 못했었고, 지도자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가나안에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했을 때에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지도자층부터 시작됐던 그 우상숭배와 음행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퍼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 자체가 망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떨까?
사실 우리는 좀 나은 것 같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점을 치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고 우리 옆에 있는 그 불교 신자가 아이고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 복 받아. 너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잖아.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가가지고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아니면 나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10만 원 들고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내면서 아이고 제가 오늘부터는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러는 사람이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할까?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직접적인 유혹이 있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즉각 벌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은근하고 더 치명적이고 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결국에는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더 많다는 것이죠. 내가 모르면서도 혹은 알면서도 그것이 주어진다면 나는 더 풍요롭고 더 기쁘게 살 것 같은 그런 것이 과연 없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과연 만족하고 살만 할까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들이 있고 우리들은 그런 유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뜨락을 합니다만 제가 뜨락하면서도 늘 그냥 이렇게 농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하면 구역 전에 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이러지만 마지막에 끝나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에는 어디 땅값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 학원이 더 좋고 교육에 대해서나,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가난하게 정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마음보다는 훨씬 낫겠죠. 하지만 그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막연히 그냥 끊임없이 투기하는 그 세력들에게 내가 같이 동참하고 있다면, 예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는 그 투기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거의 소송 직전까지 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제 부동산을 하셨는데 기획부동산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이제 땅을 요만큼 잘라가지고 팔았는데 아주 그 땅은 잡초도 잘 안 자라는 아주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을 억대를 주고 사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네가 의도적이었냐 아니었냐. 근데 소그룹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로 맞춰진다면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더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달만 월급이 안 나오거나 그렇다면 저 역시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뿐만 아니라 어디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저는 참 돈에 약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약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부분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는 늘 교회는 도리어 더 버티거나 그 시기를 지났을 때 왕성해졌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다른 길로 빠졌던 것은 대부분은 내부적인 유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배 오늘 빠졌어 안 빠졌어? 이런 초보적인 신앙, 선 앞에서 너 그 선을 넘었어 안 넘었어? 이 선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참 성숙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선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이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만족해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더 내 삶에서 더 훌륭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다양한 그런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망가지느냐 아니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